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61절부터 168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9편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이 거의 막바지가 됐는데 시브리어의 알파벳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쉰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자, 그 쉰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오늘 161절에서부터 1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161절입니다. 권력자들이 까닭도 없이 나를 못살게 굴지라도 나의 마음은 당신의 말씀만을 두려워하나이다. 자, 여기 권력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권력자라는 말을 우리 성경은 방백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원문에서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왕자라는 뜻도 있고요. 또 귀족이라는 뜻도 있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 또 지체가 높은 사람, 뭔가 어떤 나보다도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조직폭력배들이 갖고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 국가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강제권을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강제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복수용으로 나와요. 여러 명의 권력자들이. 사실 의로운 사람이 정권을 잡고 또 의로운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백성들이 참 행복하죠. 좋고요. 그런데 불의한 사람이, 불법한 사람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큰 권력을 가지게 되면 세상을 송두리째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경험을 했죠. 아주 오래전에 저 광주에 어떤 권력자가 군대를 보냈어요. 그 당시에 그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도 신학에 뭐라고 할까요? 입문을 했다고 그러나요? 신학교에 와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는 분인데 광주에서 그 사건이 있을 때 실제로 공수부대원으로 투입이 됐던 사람이에요. 말을 굉장히 아끼더라고요. 뭔 말을 들었는지. 그래서 지금은 뭐 만천하의 그 만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죠. 쉬쉬할 것도 없고. 그리고 그 광주에 뭐 엄청난 비극을 일으킨 사람이 누군지 아직도 모른다.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 일을 일으킨 사람이 아직도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혹은 또 법에서 그 사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훈련을 받는데 갑자기 그러더래요. 그 북한 괴뢰 집단이 내려와 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무고한 백성들을 해치고 있으니까 그런 그 잔당을 소탕하러 너희가 가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요. 또 술을 또 약을 타서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말이 그래요. 술과 또 흥분시키는 그런 약들을 타가지고 그냥 억지로 마시게 했대요. 그리고 자기들이 밤에 그 작전지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광주였는지도 몰랐대요. 무조건 뭐 때리라, 뭐 무조건 잡아 넣어라, 뭐 발포하라 이런 명령들만 들었지 다른 것들은 몰랐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자기도 굉장히 괴롭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실제로 사람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만 제가 듣고 하는 겁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것이지만 자꾸지간 광주에서 일어났던 그 어려운 일, 그걸 뭐 지금 와서 뭐 사태니 민주화 운동이니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어쨌든 무고한 백성이 권력을 가진 그 악한 자에 의해서 아주 뭐 비참하게 도륙을 당한 것이죠. 그것이 광주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일의 실체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권력자, 힘을 가진 자는 총도 들고 칼도 들고 또 무소불위죠. 누구도 그를 대항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양심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자행자지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연상하는 거예요.
이런 권력자들이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광주에서 그 당시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무슨 뭐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업보 때문에 그렇게 당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의 폭군이 권력을 더 연장하고 잡으려고 하는 야심 때문에 희생을 당한 희생자들이라고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광주에 가보면 그 망월동 묘역이죠. 거기 제가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요. 정말 끔찍하고요. 마음이 막 부르르 떨리고요.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그것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늘 아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망연자실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체도 알 수 없이 막 찢기지고 상한 그 시체들, 그 사진들이 막 쫙 돼 있고요. 그 죽은 아이들이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있고요. 아주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그런 일을 지금 겪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까닭도 없이 그를 못살게 굴어요. 그럴지라도 그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당신의 말씀을 두려워하나이다. 16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권력자들이 까닭도 없이 나를 못살게 굴지라도 나의 마음은 당신의 말씀만을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분명히 광주에서 희생을 당했던 사람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그들이 죽는 것을 막질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지,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왜 그런 일이 있고 왜 그런 일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그 궁금증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게 풀려요. 또 근자에 있었던 무슨 아프간에 있었던 사태, 지금 여자 2사람 석방되니까 이제 다 된 것 같이 지금 또 떠들고 있어요. 심지어는 말이죠, 그 엄청난 일을 저질렀던 그 교회 지난주 주일 설교가 뭔 줄 알아요? 2명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교인이 한 3,000명 되는데 300명도 3,000명도 더 거기에 가서 다 순교해야 할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이랬대요. 미쳤죠. 그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닙니다. 순교라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참 소중한 재물이에요. 사실 그들이 가서 무슨 순교를 했어요. 뭐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사실상 뭐가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아름답게 미화를 하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가서 참 불모의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봉사를 했든 뭐를 했든 그 뜻이 좋아서 우리가 좋게 그냥 봐주는 거고, 죽은 사람이 불쌍해서 뭐 순견이 어떤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신 스데반 같은 분,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저버리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화영대에 올라가시고 순교를 당하신 폴리갑 목사님 같은 이러한 초대교회의 교부들, 이런 분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지혜로워야 되는 거고요. 불구덩이라고 하는데 거기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말이죠,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만큼의 어떤 돈이나 여력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지요. 어쨌든 실수가 됐든 뭐가 됐든 가서 사람들이 억류되어 있고 죽는데 더 이쪽 교회에서 좀 조용히나 좀 있지, 그거를 300명도 좋고 3,000명도 좋고 또 다 죽어도 우리가 가서 뭐 거기 가서 뭐 점령하고 십자가 길을 꽂을 일이 있습니까? 뭐 그렇게 꽂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 아프간이라고 하는 동네는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그 왜 옛날에도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빨치산들이 있었잖아요. 저기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잔병들이 남아 있어 갖고 그거 소탕하느라고 얼마나 또 많은 군인과 경찰들이 희생을 감수해야 됐어요. 그리고 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했는가 하면 그 지리산 근처에 살던 분들은요, 낮에는 군인들이 와서 판을 치고요,
밤이 되면 또 빨갱이들이 와서 판을 쳐가지고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낮에 군인들이 들이닥쳐갖고 밤새도록 그 빨치산들에게 시달린 주민들 앞에서 빨치산들한테 밥 준 사람 잡아갖고 색출해갖고 또 죽이고요. 또 밤이 되면 또 빨치산 애들이 내려와가지고는 낮에 군인들을 이렇게 대접했던 사람들 또 잡아서 죽이고요. 얼마나 끔찍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프간이라는 동네가요. 거기 가가지고 뭐 교회를 세운다? 아주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저 멀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국가나 어떤 구호단체에서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해요. 기독교 단체에 이 나라에 지금 이러한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너희가 자금을 대줄 수 있느냐?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을 대줄 수 있느냐? 이렇게 국제적인 기구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걸 NGO 단체라고 그래요. 그런 NGO 단체들도 이제 지금 다 그 사람들 때문에 철수했단 말이에요. 8월 말까지 철수해야 된다고 국가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국가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면 꼼짝도 없어요.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 그들이 그동안 쌓아놨던 그 공적이 그 철모르는 교회와 멋모르는 아이들로 인해서 다 무산돼야 되잖아요. 몇 년 동안 쌓아놨던 그 공든탑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너지게 생긴 게 아니라 지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 걸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반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시편 161편의 말씀을 보면 안타까워요. 권력자들이 까닭도 없이 나를 못살게 굴고 이해할 수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기다리고 그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지. 저기서 저렇게 악감적으로 나오니까 우리도 또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서로 싸워요. 그 교회 사태가 터지고 나서 세상에 뭐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기독교회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큰 누를 끼쳤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뜻도 아니었고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 니네들이 기독교를 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여줄까? 하고 지금 맞서는 거예요. 세상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부부싸움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부부싸움 하시면 자식들이 볼 때는 부모들이 싸울 일이 하나도 없는데도 부모들이 막 싸워요. 그저 아빠가 참든지 엄마가 참든지 하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막 서로 그러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나는 크면 안 그러지. 그러다가도 여러분들 이제 결혼해서 이렇게 살면 또 그래요. 그럼 여러분의 또 자식이 그걸 보고 또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힘을 가지고 우리를 막 억누른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말로 하면 바보처럼 천치처럼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누가 계시니까?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먹 갖고 한몫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과 기분으로 막 들이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억울한 일, 아픈 일, 나보다도 힘센 사람이 나를 억누를 때 괴롭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며 참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이것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62절입니다. 엄청난 전리품을 얻은 사람처럼 나는 당신의 말씀을 심히도 기뻐하나이다. 자, 전리품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이 우리 성경에는 이게 탈취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탈취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을 뜻하고요.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요. 그 적에게서 얻는 노예품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성경이 탈취물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도덕적으로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남의 것을 뺏은 게 아니라 내가 그와 전쟁을 치루어서 이겨서 나에게 남은 노예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품, 전리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 전쟁에 나가서 군인이 노예품을 얻으려고 하면 전쟁에서 이겨야지요. 이겼다는 거예요. 상대가 권력자지요. 그 권력자가
그 권력의 힘으로 나를 억누르려고 하고 나를 핍박하려고 하고 나를 못살게 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와 맞서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졌더니 결국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워서 이겼다는 과정은 지금 빠져있고 결국 뭐가 와요? 엄청난 전리품이 나왔어요. 그렇죠. 상대가 권력을 가진 자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과 물건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승리도 큰 거예요. 동네에 꼬맹이를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요, 할아버지들이 잘 그래요. 동네 꼬맹이하고 싸워요, 할아버지들이. 세상에 나이 차이로 하면 한 70년도 더 차이 날 거예요. 그 꼬맹이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보면 할아버지들 손주하고 싸우죠. 얼마나 절부지것해요. 그런데 그렇게 갖고 손주한테 얻어봤자 눈깔 사탕 하나밖에 못 얻어요. 그러나 큰 적군과 싸워서 이기면 눈깔 사탕이 아니라 그 땅 전체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작은 어떤 전리품, 작은 승리를 만끽하기 위해서 신앙을 등지지 마시고 더 큰 승리를 바라보기 위해서, 더 큰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오늘의 억울함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만 붙잡는 율법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163절입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혐오하며 당신의 율법을 사랑합니다. 164절. 당신이 의롭게 행하시는 샤파트로 인하여 나는 하루에 7번씩 찬양하나이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하루 종일 찬송을 하고 산다 이런 뜻도 되지만 실제로 여러분 하루에 7번 찬양을 한다고 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되니까 잘 때는 찬송을 못 하잖아요. 꿈에서 하듯이 뭐 찬송을 할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8시간을 빼면 이제 몇 시간이 남아요? 28이 16, 16시간 남죠. 16시간 동안 7번 찬양을 하려면 16 나누기 7을 해보세요. 약 2시간 20분이나 30분 꼴 한 번씩 찬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루에 7번 찬양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내가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노래하며 산다 그래요. 노래하며 산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교사님은 저한테 선교 편지를 보낼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거기서는 그 전자편지지만 이메일을 검색을 한대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기독교 선교사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편지가 올 때 뭐 사장님이니 뭐 이런 식으로 써요. 교회를 회사라고 하고요. 목사님을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노래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편지를 보내요. 제가 처음에는 게 낯설었어요. 용어가. 그런데 자꾸 그 편지를 받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래, 그 참 좋은 표현이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노래를 좀 불러주세요. 사장님께 좀 노래 좀 불러주세요. 그래서 말하는 사장님은 이제 하나님이에요. 야, 그렇구나. 참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 속에 귀한 걸 깨달아서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는 것은 노래한다는 거예요.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샤파트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절대 하나님은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억울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지내놓고 보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종일 노래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7번 정확하게 우리가 뭐 7번 세지 마시고 하루 종일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 다음에 165절입니다. 당신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커다란 샬롬이 있으며 그들에게는 뒤틀리는 일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면 샬롬이 있어요. 여러분 샬롬이 뭐예요? 평화, 평강. 이게 샬롬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일입니다. 미국이냐
유럽이냐 하는 생각이 제게 있는데 어느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공모전이 있었어요. 평화라는 주제로 화가들에게 작품을 공모했던 적이 있어요. 주제가 평화였어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면은 샬롬이거든요. 두 작품이 결선에 올라왔어요. 한 작품은 날따란 호수에 아주 그림 같은, 정말 그림 속의 그림 같은 집인데 뭐 멋진, 그리고 평화롭게 보이는 한 그 시골집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강태공이 이렇게 낚시를 들이우면서 아주 평화롭고 조용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그린 그림이 한 폭 있고요. 그 옆에는 말이죠, 폭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폭포가 얼마나 거세게 쏟아지는지, 그 외 폭포가 막 쏟아질 때 물 한 개 생기죠. 물 한 개가 생기고 또 시끄럽기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폭포가 막 쏟아지는 옆에 이렇게 새 둥지가 있었어요. 새 둥지가 있는데 거기 어미새가 이렇게 있고요. 그 옆에 어미새 밑에서 이제 알에서 갓 깨어난 그 새끼새들이 거기서 이렇게 쉬고 있는, 안식하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작품이 당선이 됐을까요? 어느 게 샬롬에 부합되는 것일까요? 아무런 것도 없이 고요하게 쥐 죽은 듯이 있는 그곳. 폭포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시끄럽고 주변은 난리법석인데 어미새 옆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 어린 새. 여러분, 어느 걸 여러분들은 당선작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어느 게 당선됐냐면 폭포 옆에 편안하게 쉬고 있는 어린 새들이 바로 샬롬이라는 그 평화라는 주제의 공모전에서 당선을 했어요. 그겁니다. 이 샬롬이라는 게 그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조용하기만 한 것이 이게 샬롬이 아니에요. 거센 폭포수가 우리의 귓전을 아주 날카롭게 울리고, 그리고 세상의 노도강풍이 나를 삼킬 듯이 위협하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로 예수님 안에서 편안한 안식을 갖는, 마음의 안정을 찾는, 이것이 뭐냐? 샬롬입니다. 이런 샬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평화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나의 평안 안에서 너희도 안식하고 쉴지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도 평안할지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를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뒤틀리는 일이 없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면서 마음에 평화를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에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꼭 받아가지고 가실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오늘도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6절, 여호와시여 나는 당신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당신의 계명들을 이행하나이다. 167절, 나의 네페시가 당신의 증거들을 지키며 그것들을 나는 심히도 사랑하나이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기 그거예요. 나의 네페시가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며 그것들을 나는 심히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것만 하지 마시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168절, 나는 당신의 교훈들과 증거들을 지키고 있사오니 이는 나의 모든 길들이 당신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나의 가는 모든 길이 누구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보세요. 여러분 아픈 거, 여러분 씨름하는 거, 여러분 고통하는 거, 고민하는 거, 슬퍼하는 거, 안타까워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길이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막 염려하고 고민하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고 발을 동동동동 구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훈들과 증거들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런 설교를 하면은 아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속 편하겠네요. 예, 편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으니까. 어차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을 해결하려면은 시간 속에서 일을 해결해 주시고요. 사람이나 혹은 물질을 동원해서 일을 해결하세요. 이 세상의 시간과 사람과 물질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든지 아니면 물질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든지 하셔서 그거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나 소갈이 하지 마시고 그걸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받으셔서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씩? 7번씩 뭐만 하라? 찬양만 하라 이거예요. 오늘 그렇게 사실 수 있죠?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